나의만 받으소서. 나의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만 받으소서. 나의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하나리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네, 오늘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구복자 권사님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허리 회복과 그리고 늘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고령이신 성도님들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물론 이제 나도 고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중에 고령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리고 더 우리보다 고령이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분들의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는 계속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서 가장 연약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강한 것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 대단하다 영광 받으소서 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일이 거의 없어요. 뭔가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분들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구복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고령의식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교회 절기상 개신교회 절기 중에 있는 건데 뭐 카톨릭은 또 없고요. 우리 개신교회만 있어요. 이게 힌트인데 오늘 혹시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네, 모르는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뭐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개신교는 좀 절기 이런 거에 좀 약해요. 원래 그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절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해를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는 뭐 그냥 우리 마음이야. 그렇죠. 상황 되는 대로 그냥 약간 좀 랜덤식으로. 근데 저는 오늘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늘 이 시간이 되면 뭔가 좀 마음을 다시 추스르게 되고 돌이켜보게 되고 좀 점검하게 되는 그런 주일이에요. 바로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1517년에 우리 마틴 루터를 통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드리는 예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왜 종교개혁 주일이 중요할까? 뭐 간단하죠. 마치 우리가 뿌리를 기억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개신교라는 이 공동체가 이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후예들.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의 뿌리.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현재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를 점검한 걸 넘어서 우리가 또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잘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신앙의 5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실 텐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주제,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은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말씀, 그리고 오직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개신교가 시작을 했고요. 또 이 고백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이 시대에도 필요한 종교개혁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고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은요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촉발되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딱 나타나서 야 우리 종교개혁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은 아니에요. 이미 마틴 루터 이전에도 교회 안에서 개혁 더 이상 이 교회와 기독교를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부패, 너무나 많은 타락들이, 너무나 많은 신앙의 왜곡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어떤 신앙의 선각자들이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정화 운동들을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막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작은 불씨처럼 이렇게 확 탔다가 금방 또 꺼져버리고, 이렇게 막 불이 막 크게 옮겨 붙지는 못했어요. 금방 왔다가 또 사라지게 되고, 워낙 뭐 당시 교회의 어떤 권위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정말 교회의 정화 운동으로서 크게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운동이 본격적으로 크게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를 우리가 종교 개혁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인터넷이 잘 안 들린다고요? 너무 작아요? 아, 저기 지금 댓글이요? 아, 네네, 네네, 제가 봤습니다. 네, 제가 올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자르면 됩니다. 제가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뭐 당시 교회 모습이 어떤가라고 이제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 그대로 기독교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기독교적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기독교적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조종하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교회를 조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 그러한 종교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종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종교적 행위들은 뭐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너무 기독교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유럽은요 이제 점점 도시화가 되었고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구텐베르크 활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는 뭐 큰 뭐 나무 판으로 찍거나 뭐 직접 쓰거나 책을 이렇게 찍다가 활자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는요, 그 이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책 한 권 값이 집값이에요, 집값. 집 한 채 값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 책이라는 것이 모든 지식과 정보의 원천인데, 그러면 책이 집 한 채 값이야. 그러면 누구만 정보를 얻는 거예요? 누구만 지식을 쌓는 거예요? 네, 돈 있는 사람만, 힘이 있는 사람만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게 돼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런 정보와 지식이 없으니까 누구의 말만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지식이 있는,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말만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점검하고 비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어떠십니까? 제가 만약에 무슨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좋대요 몸에. 여러분 꼭 사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찾아보시죠. 저를 못 믿죠? 동생인데도. 여러분 가족이 다 뭐 그런 겁니다. 점검하잖아요. 체킹하죠. 크로스 체킹이라고 그러죠. 팩트 체킹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받으면요, 우리도요 사실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할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정보의 접근성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를 많이 얻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가? 여러분에게 권리들이 많이 생기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농민들보다 여러분 훨씬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우리가 힘이 많아졌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을수록 많아질수록 여러분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함부로 우리를 어떻게 조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텐베르크의 이 활자의 발명은요, 단지 책을 많이 이제 찍어내게 됐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과 인간 개인의 권리를 권력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다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된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책을 집 한 채 값이 아니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값으로 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지식과 정보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사람들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누가 싫어해요? 네, 일반 백성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요 정보 통제하는 거 아시죠?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검색어는 검색이 안 돼요. 정부에서 싫어하는 검색어는요 정보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정보 검색이 안 돼요. 국가에서 통제해요. 왜? 알면 그 큰 몸집의 나라가 위험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예전에 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걸 제일 싫어했다는. 왜? 사람들이 뭘 알면 안 돼? 뭘 알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을 알면 안 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알면 안 돼요? 성경을 알면 안 돼. 왜?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온 이 일반 평민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요 오히려 교회에서 보지 못하겠어요. 그 성경의 내용의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즉 이것은 종교적 권위를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교권과 그로 인해 생기는 부와 명예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격언이 있었답니다. 교회 내에서 있는 격언이 있었는데 기가 막힌 격언이에요. 그게 무슨 격언이냐면 무지는 헌신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뭘 몰라야 무지해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 그게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통용되었던 격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분위기 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당시의 모든 미사 즉 예배는요 라틴어로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알 수 있는 몇몇 사람, 대부분 사제들만 그것을 알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은요 예배를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만 있다 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그런 느낌만 얻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갔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현지인 예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진짜 놀라운 경험이에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 왜? 그것이 막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만 와요. 더 깊은 잠이 와. 왜? 못 알아들으니까.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뭐만 있는 거냐면 진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그냥 현지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감상밖에 안 나요. 어쩔 수가 없죠. 예배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뭐 말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매주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주 제가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막 되게 뭐 아주 화려하게 또 종교적인 어떤 느낌은 아주 충만하게 주지만 제가 못 알아듣는 방언과 이상한 말로 여러분 예배를 1시간, 1시간 반을 여러분 인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딴 어떤 상상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오히려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있었던 성경도요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볼 수 없는 신앙의 선각자들이 이것을 다른 나라 말로 자신들의 말로 번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라는 어떤 사제가 처음으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영어로. 지금은 영어가 뭐 세계 공용어지만 당시 영어는요 그냥 좀 야만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일반 어떤 소수의 사람들, 저 섬나라 막 이런 데 사는 애들, 야만인이죠. 그걸 왜? 그 백성들이, 평민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피터 왈도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먹고 사는 그런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가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큰 은혜를 받아서 깊은 회개를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웁니다. 또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알려주신 산상수훈대로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피터 왈도를 따른 사람. 그래서 이들을 왈도파라고 했어요. 왈도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보였겠죠. 사람들이 칭송했겠죠. 그렇죠? 뭔가 흠모했겠죠.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요즘 말하는 선한 영향력도 이 사람들 통해서 막 나타났겠죠. 그렇죠? 그렇죠? 되게 좋죠. 근데 누가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말씀대로 사는데 누가 싫어해요? 교회와 사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너무 비교되니까. 저들의 삶과 우리의 삶, 저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있었던 그 왈도파들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 의해서 무려 100만 명 정도,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뭐 씨를 말려 버렸다라는.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인데 이분이 왜 의미가 있냐면 아까 제가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했던 분들이 존 위클리프인데 이분은요 그냥 그 원래 있던 불가타 그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한 걸 또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확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은요 그 원문 즉 히브리어 원문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신약 원문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 그러니까 그걸 처음으로 이제 영어로 바로 직역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 이분이 했던 이 틴델 버전이 이제 이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흠정역이라고 굉장히 그 권위 있는 그 영어 성경 버전인데 그거에 아주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 큰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히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를 영어로 그 하찮은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이분이요 목이 자르고 화형을 당합니다. 왜 화형을 당했다고요?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누구나 잘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정확하게 영어로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리고 누가 이분을 죽였습니까? 화형에 처했습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이 일이 자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당시 교회는요 성도들이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말씀을 알면 저들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쥐고 있는 이 종교적 권위와 권력과 이 힘, 이 이익들을 내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종교를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올바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서 뭐가 성행하게 되겠습니까? 미신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상한 종교적인 행위들, 이상한 미신적 행태들이 교회 안에서 개인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면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요 그 성창용 빵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어떤 부적처럼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 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이 아픈 동물에게 그 빵을 먹이면 그것이 이제 치료가 된다. 또 그것을 땅에다 심으면 풍작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도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차 앞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딱 해놓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아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사고가 나겠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차이예요. 이게 믿음 같죠?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말씀의 그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요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꼭 시뻘건 글자 노란 종이 위에 쓰는 것만이 부적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신과 무지로 인해서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는 것이죠. 공포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포의 대상이니까요, 여러분 그쵸,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포의 대상이니까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신을 달래야 돼요. 굿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굿이 왜 해요? 뭐 신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까? 기뻐가지고 칼로 춤추는 겁니까? 아니죠. 다 그 모든 것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죠. 신의 분노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게 성물 숭배인데, 성물. 그러니까 뭐 그림이나 어떤 뭐 조각품 같은 거, 성물, 거룩하다 여겨지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랬다며요. 강대상에 절대 못 올라가, 옛날 교회도 그랬다며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강대상이요, 옛날 보수적인 교회는요 이 강대상을요 못 치웠대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못 옮겼대요.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아까 찬양인도 할 때 막 이 때문에 강대상을 옮겼단 말이에요. 신경이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오는 거야. 어디 건방 건주자가 감히 이 강대상을, 이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못 옮겼대요. 그녀는 개인적으로 뭐 그게 뭐 물론 어떤 순전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또 근데 그게 제가 보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요 되게 다 우상숭배가 돼요. 그 뿌리가 그거예요, 뿌리.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그 어떤 거룩한 조각품이나 그림에 비는 거예요. 그건 안 무섭잖아요. 또 그것을 사고 소유하고 있으면 뭐 내 죄를 면해주고, 또 그걸 하나를 사면 뭐 100일 동안 지은 죄를 면제해준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판 거예요? 누가 팔겠어요? 교회에서 파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물 그림 하나 사면 100일 동안 너의 죄가 사해진다. 뭐 이런 식인 거야. 또 여러분 그 예수님도요. 우린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너무 좋으시죠. 그렇죠? 예수님 막 너무 좋죠. 예수님 보고 막 달려가죠. 이제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막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달려갈 거죠. 뭐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셀카 찍고 막. 그렇죠? 요즘 아마 그럴 거야. 예수님 이미지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신은 예수님이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이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심판주기 때문에. 다시 장차 오실 심판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감히 다가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두렵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당시 사람들이 머리를 굴린 거죠. 예수님 너무 무서운데 다가가기에. 그래도 예수님이 어머니 말씀 잘 듣겠지?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내가 예수님한테 직접 부탁이 뭐 하니까 어머니 좀 푸근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잘 얘기해 주겠지? 제가 지금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막 비는 거야?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 마리아에게 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고도화돼서 이게 심해져서, 이게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무흠한 상태에서 이제 잉태됐, 뭐 예수를 잉태. 그러니까 약간 마리아를 신격화해 버리는. 이게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처음에. 마리아가 신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신이다 그러진 않아요. 카톨릭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신성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이 겪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중개자로서 마리아가 숭배되었다. 그러니까 성인 숭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인 숭배. 여러 가지 성인들이, 기독교에서 성인들이 있어요. 그 카톨릭에는 성인들 지금도 중요해요. 근데 그 성인들이 신앙의 대상들이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뭘 섬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인간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당시에 그럼 잘 되는 여러분 그 장사가 뭐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요 성행했던 게 뭐냐면요 성직매매였어요. 성직매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제가 되는 거예요. 왜 돈 주고 사제가 될까요? 더 돈이 되니까. 돈 주고 뭐 사는 건요 100%예요. 내가 지금 주는 돈보다 더 큰 이익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성직이 그렇게 매매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직자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심지어 여러분 교황이 어떤 교황은요 정부가 여러 명 해가지고 교황인데 여러분 자식들이 많았어. 뭐 그런 교황들도 뭐 너무 많고 뭐 엉망진창인 사제들은 뭐 수로 셀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타락들 뭐 말할 것도 없이 성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 때문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이게 성 베드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인데 이게 다 교회입니다. 쫙 구석에 한 귀퉁이 조그만 거 떼면 우리 교회 예배당일 거예요. 아니 여기 전체다. 여러분 이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교회. 여러분 지금 그 마당에 보이시죠? 앞마당. 이게 지금 축구장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축구장 크기. 그러니까 마당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로비가 축구장 크기예요. 근데 여러분 딱 그 모양이 어때요? 긴 통로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있잖아요. 이게 뭘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오고 싶은데 안 오시죠? 열쇠 같지 않으세요? 열쇠? 열쇠. 이 성당 이름이 뭐라고요? 성 베드로 성당.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 반석 위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황이요.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누구로 얘기하냐면 그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초대 교황.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계속해서 2대 교황, 3대 교황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카톨릭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황의 권위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열쇠다라는 것을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부를 좀 보실까요? 저기 막 황금색 페인트 잘 칠했죠? 반짝반짝 잘 칠했죠? 네. 페인트겠어요? 당시에 페인트가 있어요? 저게 진짜 금이에요. 여러분 이 바티칸 성당 이 성 베드로 성당에 쓰여진 금의 양이요 총 약 40톤이라고 합니다. 40톤. 40톤. 40돈 아닙니다. 40톤이에요. 1돈 한 돈이 얼마죠? 몇 그램이 안 되잖아요. 40톤.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 보유가 우리나라 금 보유국으로 세계 33위래요. 근데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요 104톤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이래. 금이. 근데 여기 천장에 박은 금만 얼마라고요? 당시에 약 40톤. 그러니까 거의 한 40%.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금의 40%를 지금 이 천장에다 다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이 이 교회겠습니까? 저 그림들 보세요. 저 조각들. 저 천장에 있는 저 황금색. 저 라카 아닙니다. 이 그림들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천지창조 아시죠? 그림이에요. 천지창조. 아시죠? 이거
이게 무슨 뭐 캔버스에 그린 게 아니에요. 저기 저 가운데쯤에 보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쯤에 이렇게 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바티칸 성당의 그 천장화예요.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내용들,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그 천지창조가 무슨 캔버스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게 아니라 성당에 있는 그 천장화예요. 천장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예식품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벽이나 천장에 그냥 당시 당대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그냥 벽지로 발라버린 거야. 이 값어치가요.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당을 둘러싼 이 성베드로 성당이 본당을 둘러싼 예배당만 29개라고. 그 48개의 48개의 제단이 있고요. 390개의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이 748개래요. 우리가 하나 이거 뭐 기둥이라 할 것도 없지 뭐 이거는. 그러니까 기둥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규모의 어떤 크기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었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유럽 내에서 많이 권위를 잃었대요. 그래서 교회가 이 권위를 되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찾겠습니까? 영적인 권위에서 찾고 싶었겠죠. 근데 그 영적인 권위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온 유럽에 잃어버린 그 권위와 지위를 회복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온 유럽이 그 영광이 압도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압도되길 원했기 때문에 교회를요 압도적으로 지었어야 됐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건축가와 예술가를 총동원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이 야 진짜 최악으로 만약에 돈이 들면 이 정도 들겠다는 것보다 더 많이 들었대요. 훨씬. 그러니까 최악으로 산정한 예산보다 더 훨씬 많은 돈이 이 성당에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죄부를 여기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면죄부. 근데 여러분 면죄부가요 그냥 단지 뭐 죄를 사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면죄부를 여러분 잘 이해하려면요 연옥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연옥을 들어보셨죠? 드러날 많은데 뭔지는 잘 모르시는. 우리는 뭐 성당이 아니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죽어서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뭐 잘 살아도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지었던 여분의 죄들을 그 죄값을 치러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연옥이 지옥의 하위 버전 비슷한 거야. 그렇죠? 여기 이 고통, 이 죄값을 잘 치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통과 의례 같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연옥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천국에 가긴 가는데 피하고 싶은 거죠. 건너뛰고 싶은 거죠. 이 인간들의 심리 마음을 이용해서 만든 게 그게 바로 면죄부. 그래서 너희들 면죄부를 사면 점프해서 천국으로 직행. 마치 직행 티켓처럼 그렇게 판 것이 면죄부. 그리고 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 뭐 내 가족이 가능성이 제일 많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사면 그 죄가 사해져서 이미 죽은 가족도 점프해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들을 가르쳤다는. 돈만 내면 보석의 의미로 돈만 내면 그 죄값이 면해진다. 연옥을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였다고 하는데 그 95개조의 내용 대부분이 결국 면죄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면죄부에서 파생된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이 뭐 구원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들이 그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교개혁이 촉발된 그 아주 큰 도화선이 바로 면죄부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당시 독일의 사제 중에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화가 돈꾀에 쩔렁 떨어질 때 영혼은
연옥에서 점프한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정광훈은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정광 같은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 사제들이 있는 건요 열이 받는데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건 저는 너무 쓰려요. 가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마케팅에 굉장히 좀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좀 능력이 많았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제지만 이 마케팅의 귀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이걸 잘 살지 않은 거예요. 요한 테첼이라는 이 사제가. 그래서 뭐 엄청나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터의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독일의 사제잖아요. 자, 좀 길게 설명이 됐는데 여러분 그래도 좀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당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유럽 교회는요, 카톨릭 교회는요 너무나 종교적인 교회였고 사회였지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교회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종교 개혁은요 단지 중세 사회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점검하고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비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들, 근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추구되고 있는 것들을요 계속해서 솎아내야 돼요.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왜? 다른 이들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이게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프로테스트가 뭐냐면 저항하다는 의미예요. 저항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은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뭘 저항하는 거예요? 뭐 다 저항하는 거예요? 막. 건들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을 저항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프로테스탄트 저와 여러분 개신교도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붙들어야 될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것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을 저항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보셨죠? 온갖 이상한 종교적 행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종교적인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과 벗어난 즉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와 벗어난 것들,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과 그 정신과 벗어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정광훈을 통해서 그 사람 위시한 그 추종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일당들 표현이 아주 적절한데 그 일당들이 뭘 자꾸 얘기해요? 예수를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가 느껴집니까? 예수가 들려집니까? 예수가 보여집니까? 아니 이걸 구분해야 돼요. 뭐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이데올로기잖아요. 빨갱이, 공산주의, 온통 기독교를요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용어들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라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나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자신 호불호일 뿐이에요. 너무 진짜 기가 막힌 거 같아. 어떻게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지?
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제일이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판결이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 고신교단이 얼마 전에 총회할 때, 총회가 무슨 법 저기에서 정광훈 2단 판정을 보류했어요. 그 보수적인 고신교단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서 이제 좀 소리 내는 사람이, 좀 목소리 큰 사람이 그렇게 주도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분위기를. 이단성이 있지만 교회 안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성도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럼 이단이 되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그래서 이단 보류. 이게 무슨 말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뭘 교회들이 뭐 눈치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 보수적인 신앙의 행태를 추구하면 뭐 합니까? 고신교단이 왜 보수적이냐면 여러분 일제시대 심사참배할 때 심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 세운 교단이 여러분 고신교단이니까 얼마나 신앙이 꼬장꼬장한지 몰라요. 저는 그거 존중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누가 거기에 납득하겠어요? 그러니까 뭘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특정 목사의 어떤 메시지, 특정 미디어에 따라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 테첼이 옛날 사람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성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저는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시길 원해요. 제가 매주 노심초사 걱정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가게는 잘 되는지, 회사는 안전하신지, 건강하신지. 제가 노심초사 그 걱정이에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같은 자영업자로서 늘 그 걱정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시길 바래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제 목사로서의 존재 이유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걸 원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성공을 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어요. 내가 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가장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놀랍게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붙들고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능 잘 보고 내 새끼 수능 잘 보고 내 새끼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프로테스트 저항하셔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해서 합리화하는데 말씀을 이용하고 종교적 행위들을 사용하는 동원하는 거예요. 너무 뭐 믿을 것도 없이 언급하면 많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머물 수 있죠. 그러나 저항하셔야 돼요. 놔두지 마세요. 쓰러져도 계속해서 프로테스트 저항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독교 정신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탕을 두지 않은 신앙을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탕 거기서 출발하지 않는. 여러분 제가 이 종교개혁을 공부하면서 주목한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잘 보셨잖아요. 교회가 이상한 종교적 행위들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무섭고 예수가 무서우니까 막 이상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래도 뭐 종교적 행위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상한 양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을 가진 분이신지 내가
모르니까 왜곡된 이미지를 안고 사니까요.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왜곡된 삶을 왜곡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요. 하지 않아도 될 짓을 너무나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아가고 성회들에 나아가고 성물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다. 저는 정광으로 쫓는 그 배경이 그거예요. 저가 나를 이 불안에서 건져주니까. 내가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점검하는 건 아니야. 안 해. 근데 뭔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내가 지금 광화문 관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꾼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기서 아멘 하는 거죠. 거의 말씀 거의 안타까운 거지만 다 거의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죠. 노인분들. 뭔가 세상에서는 내 효용 가치를 찾을 수 없고, 근데 내가 강화원에만 있으면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이게 그 심리로 들어가면 이거예요. 이게 바탕.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그 젊은 것들이 나가는 게 제가 어이가 없어. 아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기회가 많은데 젊어서 저러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건요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막 두려워가지고 제사장만 들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거 다 싹 걷어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구약 시대처럼 두려워했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이 그 잘못된 종교꾼들 하는 그 이런 거 싹 다 걷어내고 계속해서 공포와 하나님 향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복종하게 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끈달 인형처럼 자신의 추종자들, 돈이고 뭐고 삶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안다면,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곳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서 뭐 엄청난 연구,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을 안다면요, 여러분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받을 만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랑받을 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기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증거로, 그 확증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왜 주셨다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또 심판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절이 되시길 원해요. 이 시절에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절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도 쓰여지는 나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대부분을요 뭘 얘기했습니까? 역사적 얘기를 했죠. 지나간 과거, 교회의 역사를 말씀드렸어요.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들이 500년이 지나고 나서 들어도 보지도 못한 민족과 나라에서 언급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시에 성물을 숭배하던 자들이, 아니 아까 등장했던 요한 테첼이 내가 했던 그 말이 수백 년을 좀 심한 말로 조리돌림 당할지 알았겠어요? 뭐 그분이 모르겠어. 뭐 나중에 뭐 예수를 뭐 그래도 믿어가지고 천국에 있을 수도 있지 뭐. 아니면 아직도 연옥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너는 죄값이 너무 커 임마. 그러면서 여전히 연옥에서 굴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하늘에서 이걸 보고 있다면 가장 후회되는 말 아니었을까요? 당시에는 가장 인기 있는 말이었고 가장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게 하는 말이었지만 온 세상이 그 말을 조롱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여러분 알았겠어요? 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오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는 삶은요 미래의 역사가 되는 삶이에요. 어느 순간 역사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기록되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삶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기억되고 기록되는 역사가 됩니다. 즉 오늘을 살지만 우린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사는 그냥 살았던 오늘을 누군가는 역사로 읽게 되는 날이 옵니다. 부담되세요? 도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역사로 익히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역사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나중에 200년 후에 300년 후에 어떠한 설교의 예화로 쓰이고 싶으십니까? 아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역사로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인 우리 하늘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또 장차 다가올 세대들에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리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좀 말씀이 조금 길어서요. 오늘은 그냥 기도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짧게 좀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 말씀에 벗어난 것들 주님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걷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항하게 해 주십시오.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삶으로서, 자녀된 삶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으로, 하나님 성도됨으로 오늘의 역사를 그렇게 써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사람들이 이 시절을 어떻게 기억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절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절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히려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신앙의 거짓된 것들을, 더러워진 것들을 주님 걷어내고 씻겨내는 그런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항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저항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오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질병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모든 짐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치유, 회복과 자유함으로 그 말씀의 멍에만을 매며 주님 기쁨과 승리한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주님, 낯설 수 있지만 또 버거울 수 있지만 이 시절을 또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단지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또한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때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경험상 주셔도 돼요. 그 여성분들이 확률상 그 역사를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남자는 저 포함 셋밖에 없는데 혹시 뭐 힘드시지 않으셨나? 갑자기 설교를 끝낼 때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괜찮으셨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아, 희한하더라고 요 여성분들이 역사.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왜 여성들이 왜 역사를 싫어할까 생각해 보니까 다 이거 수컷들 얘기야. 그쵸? 수컷들 관심 있는 얘기죠. 수컷들 중심으로 쓰여지니까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성 중심으로 다 쓰여졌기 때문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광고 네, 광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아주 주보가 나왔는데요. 수고해 주신 이기원자매 고맙습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와 상관없이 교회와 성도로서의 어떤 부르심에 우리가 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하늘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사정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리가 어떠하진 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가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더 간절한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내년에 우리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과 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생겼고 제가 좀 그건 제가 주도해가지고 좀 하고 싶고요. 나중에 좀 가닥이 잡히면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좀 그리고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사실 뭐 간담회도 하기로 했었고 그렇죠. 교회의 어떤 성전과 또 교회 미래를 위한 어떤 간담회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미뤄지게 되고 좀 우리가 연초에 막 이제 소모임을 막 활성화하려고 했었어요. 청년부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확장해서 이제 장년부들도 좀 셀 중심으로 그렇게 좀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 거 다 못 하잖아요. 예배 이외에 공적 예배 이외에 지금 어쨌든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준비해야죠. 준비하고 계획은 계속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오랜 숙고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또 우리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비록 이것이 뭐 우리가 어떤 뭐 밥도 못 먹고 뭐 소모임도 못 하고 어떤 행동의 제약들이 많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시절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 중심 본질들을 또 되찾고 그런 시기로 우리가 잘 보낸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장차 또 교회의 미래에 있어서 또 우리 개개인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우리가 다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이전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서로 중보하는 그런 한 주 또 매일매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입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박아영 자매님이 해주시고 성경 봉독은 한정원 형제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들으신 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광고 죄송해요. 광고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제 이대현 한은실 부부가 그 떡을 이렇게 좀 사오셨어요. 밖에 지금 또 우리 아침에 또 우리 목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포장을 또 이쁘게 또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한 25개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는 욕심꾸러기다. 그러면 2개 가져가시고 농담이고 뭐 가족에 식구가 많으시면 이렇게 한두 개 더 가져가시. 지금 20가정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2당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20분이 총 안 되는 것 같아요. 2당 1개씩 가져가세요. 원래는 좀 많이 오셨으면 가구당 하나씩 한 팩씩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2당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2당 한 팩씩. 그래서 젖떡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대현 우리 하늘씨 부부 감사합니다. 네. 자꾸 매주 먹을 게 생깁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다시 여러분 드시는 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고 우리의 땀과 눈물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고민도 여기에 있고요. 또 우리의 소망도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삶의 중심임을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기쁘게 다 흠양해 주셔서 드린 손길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을 저항하며 오히려 주님이 주신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서 너무나 멋진 성도로서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써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